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가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뭔가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울 때도 잘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분명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심을 잃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으면 그 바른 중심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그래서 옳은 것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휘둘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과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대치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인 히스기야가 말로 그들을 위로할 때 그 말을 듣고는 또 강하고 담대했다가, 또 반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듣다 보면 그 말도 또 맞는 것 같아요. 당장 현실적으로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 대해서 아수르가 말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사람의 마음은 더 끌리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한순간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내립은 끊임없이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끊임없이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내립의 신하들도 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서 그가 분명 지금 벌어진 일들을 봐라, 어떤 나라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지켜주었느냐, 사신을 보내서 말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신하들을 통해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그 신하들을 통해 비방했다. 그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네립이 또 이번에는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되어 있죠.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 거예요. 말로 할 때는 한번 흘려 들으니까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죠. 그러니 아예 문서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문서를 받을 때는 참 사람의 마음이 더 연약해져요. 우리가 어떤 정부 기관에서 편지를 받게 되면, 출석 통보 이런 편지를 받으면 굉장히 긴장하게 되죠.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떤 여러 가지 통지서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도 굉장히 그게 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18절에 보면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유다 방언으로, 유다 말로, 히브리어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들이 놓칠까봐 정확하게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유다 말에 능통한 자, 그 당시 이 사네립의 신하 중에 랍사게, 그가 유다 말에 정통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말로 그들을 더욱 비방하고 그들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되어 있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성을 점령하려 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그 우상을 비방하듯이 비방한다.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듯이 정말 세상 우상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비방이에요. 비방이라는 말이 벌써 4번 나오고 있죠. 16절에 비방하였으며로 끝났고 17절에도 비방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또 뒤에 가면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세상은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여겨요. 예전에는 자기들의 섬기는 신으로 비방했다면 오늘날은 무엇으로 비방해요? 과학으로 비방하죠. 과학적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종교를 비과학적인 것으로 비난하고 비방해요. 어리석은 것으로 미신으로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이 섭리가 비과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을 내세우면서 과학 안에 담겨있는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하면서 과학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그 과학 안에도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 추정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뭔가 연대 측정 그래가지고 이게 몇 억 년 됐다. 그게 다 추정이지 사실은 아니잖아요. 몇 억 년 됐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기록해 놓고 역사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닌데 그냥 어떤 그 원리로 추정을 할 뿐인데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죠.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해요. 끊임없는 비방을 해요. 그러나 그 비방의 끝이 무엇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비방을 그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이런 식의 비방도 있지만 오늘날은 이제 정치적인 비방이 너무 난무해요. 그래서 투표가 끝나고 나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도 쓰는 글들이 전부 다 그거예요. 자기가 지지했던 그런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제 정말 참된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질 것처럼 글들을 쓰고,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탈락하게 되어지면 마치 이제 이 세상이 망한 것처럼 슬퍼하고 비난하고 비방을 하는 것이 난무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항상 뭐든지 옳은 것으로 글을 쓰고, 또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비방의 글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 조롱하는 그런 말들, 뭔가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 목사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롱과 비방의 글들을 써요. 비아냥거리는 투의 말투를 쓴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말하는 그 어떤 비속어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면서 글을 쓰는 걸 보게 돼요. 결국 이 비방의 끝이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마치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자기의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인데, 결국 그 헛된 것, 그 비방의 끝이 무엇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세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신들을 비방하듯 비방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이러할 때에 히스기야가 그래도 정말 선한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까닭에 그가 누구를 찾아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그냥 단순히 함께 기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열왕기하 19장을 한번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을 보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절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과 간절함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dur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래서 뭐라고 응답을 받고 답변을 해줘요. 쭉 내려가 보면 열왕기하 19장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세상의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말에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말씀으로 안 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찾아와서 정말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다 행하고 결과를 가지고 와서 통보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럼 그 다음에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이미 내 마음의 결론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주면 목회자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 생각, 내 방법,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찾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사무엘을 늘 찾았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찾을 때 말씀의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 멸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열왕기하를 보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되어져 있죠. 마치 그냥 그 지휘관들만 죽은 것처럼 역대하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열왕기하에 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죽은 자가 18만 5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 한 영만 보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영만 한 천사만 보내도 18만 5천 명이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어떻게 해요?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낯이 뜨겁다라는 건 뭐예요?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죠. 수치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뜻하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했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렇게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징계로 그도 깨닫고 이걸 부끄러워하고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의 끝은 무엇이 되느냐?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그 끝은 바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되어 있죠. 그의 몸에서 났다는 게 뭐예요? 그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보면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가 고국으로 급히 도망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가서 니스록 신전에 가서 경배하는데 그의 두 아들이었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둘이 지금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선 그들이 왕권을 얻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들은 아라랏 땅으로 도망을 가고 다른 아들인 에살핫돈이 왕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비방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의 끝은 복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사내립 왕은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해지고 비방을 당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결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네.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든 적국, 그 주변의 모든 적국의 손에서도 구원하여 내셔서 보호하여 주셨다. 사면으로 보호하여 주셨다. 정말 완전히 둘러싸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비방을 당하던 처지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드리는 거예요. 그 존귀함을 얻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존귀함을 얻어요. 세상에서 어떤 비방을 받는다 해도 마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어리석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지만 결국에는 그 끝에는 비방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던 자들이 존귀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비방과 비난과 비판을 멈춰야 돼요.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해도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할 만큼 대단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어떤 비난과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지금은 굉장히 초라한 것 같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로 여기지 말고 묵묵히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때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며 우리의 처지를 또 비관하고 낙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도 모르게 주저앉고 낙심하는 마음들이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의 사랑을 찾아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자 되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구하며 하나로 세워져 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부끄러운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마침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듯이 그가 하늘 영광 모든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더 낮아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가며 존귀케 하시는 주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